유다의 왕 우시야는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를 강하게 세웠습니다. 그는 성벽을 세우고 군대를 조직하며 나라의 기초를 단단히 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전쟁마다 승리했고 나라의 이름은 높아졌지요.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유다는 강력했습니다. 우시야는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았고 백성은 그를 존경했어요. 그러나 외적인 번영이 깊어질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교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던 그였지만 점점 스스로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했지요.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면 믿음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는 결국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려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달려와 막았지만 우시야는 분노했어요. 그는 자신이 왕이니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그를 멈추셨습니다.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겼고 왕은 급히 성전에서 쫓겨났습니다. 백성은 놀라고 두려워했지요. 우시야는 남은 생애를 별궁에서 고립되어 보냈습니다. 한때 존귀했던 왕은 교만으로 인해 가장 낮은 자로 전락했습니다. 교만은 그의 영광을 무너뜨렸고 그의 인생은 경고로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나 지위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겸손을 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담은 아버지의 실수를 보며 왕 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신실하게 통치하려 애썼지만 백성은 여전히 완고했어요. 성전은 서 있었지만 예배는 형식이 되었고 마음에는 경건이 없었습니다. 부자들은 재산을 더하고 가난한 자들은 더 고통받았습니다. 정의는 무너졌고 뇌물이 공의를 대신했지요. 백성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불렀지만 그분의 말씀은 마음에 없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게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사야 5장 8절. 그들은 탐욕의 늪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의를 오래 참고 보셨지만 침묵은 결코 승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기에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유다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위협보다 더 큰 문제는 내부의 부패와 불신앙이었어요. 백성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신들을 따랐고 불의한 재판과는 뇌물로 마음을 팔았습니다. 예배는 남았지만 경건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따랐지요. 하나님은 여러 번 선지자들을 보내 경고하셨습니다. 돌아오라,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리리라. 하지만 그들의 귀는 닫혀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4장 6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진 백성은 길을 잃은 양과 같아요. 그들은 눈앞의 성공을 쫓으며 영혼의 등불을 꺼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들을 지켜주는 울타리였지만 그들은 스스로 그 울타리를 넘어갔습니다. 그 결과 죄악이 그들을 삼켰죠. 부정직이 만연하고 거짓이 진리를 대신했습니다. 예배의 노래는 여전히 울렸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회개시키려 하셨어요. 하지만 백성들은 끝내 완고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의 이름은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는 젊은 선비였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그 시대의 선지자가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오시야가 죽던 해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 놀라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늘의 보호자를 보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높이 들려 앉아 계셨어요. 스랍들이 날며 외쳤지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 6장 3절. 그 영광 앞에서 이사야는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두려움 속에서 외쳤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음이로다. 한 스랍이 제단에서 핀 숯불을 가져와 그의 입술에 대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 순간 이사야의 마음에는 두려움 대신 감사가, 죄책감 대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정결케 된 사람을 부르시고 깨끗한 마음 위에 사명을 세우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대답은 그의 생애를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정결케 하신 후 말씀을 맡기셨어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백성은 귀를 막았고 마음은 굳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지요. 이사야의 사명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궁에서도 거리에서도 성전에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조롱을 받고 위협을 받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의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심판의 경고 속에서도 소망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과 추방, 억압과 고난을 통해 백성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고난은 형벌이 아니라 회복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왕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았고 백성이 조롱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60년 동안 유다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때로는 외로웠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요. 결국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모든 세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명이라는 것. 백성이 교만할 때 멸망하지만 겸손할 때 회복된다는 진리를요.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시대마다 필요합니다. 우시아는 교만으로 쓰러졌지만 이사야는 순종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 같은 교훈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외형보다 마음을 보시며 번영보다 진심을 원하십니다. 영광의 자리에서도 겸손을 잃지 말고 환난의 때에도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은 백성은 결국 멸망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분의 은혜는 언제나 회개의 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외적인 성공보다 주님을 아는 지식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교만을 경계하며 늘 겸손히 주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언제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